같이 나누기로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신천지가 전국을 12지역으로 이렇게 딱 나눴습니다. 12지역으로.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대오 지파입니다. 다대오 지파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서 배운 못된 짓거리를 여기 와서 하고 있어 지금. 응? 똑바로 합니다. 네.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강사들도 센터에서 똑바로 가르쳐. 똑바로. 응? 앞으로 지각하는 놈들, 11조 안 내는 놈들 전부 다 강사들 다 죽어갈 거야. 강사들 전부 다 강사들 명단 다 띄울 거야. 왜? 똑바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응?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나? 그게 강사인가? 11조 60% 70%가 어디 있어 지금? 응? 이런 지파가 어디 있어? 12지파 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똑바로 합니다. 네. 응? 듣기 싫으면 나가. 듣기 싫으면. 예? 그래서 함부로 세상에서 배운 짓거리를 여기서 와서 하려고 그래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해야지. 응? 똑바로 안 서? 그 뒤에 자매 똑바로 고개 안 해? 노랑머리 하지 마. 노랑머리. 그래서 노랑머리 하고 있어 지금. 응? 세상에서 노랑머리 하라고. 세상에서 먼 때 처먹어가지고 말이지. 막 좋은 말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응? 내가 왜 이 지파에 왔는지 똑바로 알아 이 말이야. 응?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진짜. 못된 거 보이지 말고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세요. 응? 복을 받고 싶거든. 응? 다 더러워서 못 보겠네 진짜. 응? 똑바로 합니다. 응? 새신자들도 이 신앙은 장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응? 내 젊음을 내 인생을 다 걸었어 여기에. 응? 여러분 장난입니까 이게 지금? 응?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도 소중하고 밖에 있는 우리에게도 와야 될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우리부터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제발. 어? 신앙을 똑바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 11조를 왜 하느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복 받기 위해서. 공급명령 단 한 푼도 건드린다. 취기 해제입니다. 제명처리라. 제명처리. 이곳은 세상 바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금 횡령하고 이런 놈들 지금 전부 다 근신처리 다 돼 있어. 지파장이든 담임이든 절대 용납할 수 없었잖아. 특히 청년회 장년회 잘하세요. 돈 몇천원 몇만 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어디 누구를 속여 지금 몇천원 몇만 원 가지고 영벌에 쳐들어가지 말고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립니다 이 지파. 기분 나쁩니까? 막 태풍처럼 확 뒤집어 엎어버리려니까 진짜. 적폐들, 정신사상 잘못 처리되어 있는 자들, 불평불만하는 자들, 일어나지 않고 말만 만들어내는 자들 다 처리할 거야. 색출해가지고. 이 역사에 방해되는 자들 왜 있어 신천지에? 신천지에 불러준 이유를 알아야지.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 제가 사탕 발림 소리 하는 것만 좋습니까? 잘못된 방향, 잘못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이 지파는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갑니다. 함께 순종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어. 단 한 명도. 자문회부터 유년회까지 단 한 명도 예외도 없다고요. 반드시 그대로 합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구원과 영광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뒤에 또 있는데 너무 길어서 안 보여주는데 또 있어요. 뒤에 제가 한번 다른 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어떤 자매가 좀 움직이고 형제가 그랬나 봐요. 튀어나와 머리 박아. 야,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 그건 제가 좀 너무 심해서 제가 못하겠는데 신천지가요 보통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신천지 조직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조직에 바깥에 있을 때는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교육받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본 조직에 딱 들어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무슨 단체? 이게 군대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이게 명목이라도 있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에 들어가서 수많은 영혼들, 아까 바벨론이라고 했죠. 바벨론, 세상 바벨론. 교회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교회, 세상 바벨론 교회 얘기하는, 우리 개신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집단이 신천지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이런 이단들, 신천지는 뭐 요즘에 굉장히 강력하고, 이런 이단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단이 어느 정도 될까? 대충 추산했는데 보니까 한 2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200만. 대단히 많죠. 신천지는 지금 뭐 거의 30만 가까이 육박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참 이 이단이 이렇게 심각한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이비 이단 단체 중에 그때 기억나시죠?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에 10월 28일 날 1992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존 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거기 현혹돼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 교회 놔두고 거기 가가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이단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 교리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서 또 이단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조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이단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며 자의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성경의 영감성이란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쓸 때 그 저자가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허물 있고 인간이 육을 입지만 잘 보호하셔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하셨냐면 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말을 타고 가는데 어떤 말은 쌩쌩하고 젊은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늙은 말이 있는데 목적지 정해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 힘 있는 말 젊은 말은 막 그거 타면 뭐 얼마나 힘있게 달려가겠어요. 목적지에 도달해. 근데 어떤 말은 나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 그냥 비틀비틀한데도 가기는. 그래서 그런 말을 타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해. 정확하게 목적지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이 성경 저자를 30여 명의 저자인데 그를 보호하고 주장해서 성경을 쓰게 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감성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책. 근데 이단은 이걸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특별하게 자기들만의 계시서가 있어요. 교리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안식일교회, 우리 여기 도로 건너면 안식일교회가 있죠. 거기는 엘렌 화이트라는 여사가 쓴 책을 성경하고 거의 동등한 그런 수준에 놓고 그걸 갖다가 공부시킵니다. 우리는 성경하고 동등되게 놓은 교리책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도 어떻게 감히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해도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돼서 쓰여진 성경하고 권위를 동등하게 보고 그걸 교육시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신학자고 해도 동등한 권위를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오류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글을 써도. 그러나 성경은 한 저자 한 저자를 성령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해서 무한.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거 틀렸네요. 문제가 많네. 이거 고민해 봐야 돼. 그렇게 못하는 게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물론 성령에 충만해서 글을 쓰도록 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정경을 주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끝났어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단 말은 그들을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선지자나 사도가 없습니다. 기능은 있어요. 선지자적 기능이 있고 은사는 있습니다.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큰 일을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를 얘기하고 선지자를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교황이
사도래요, 사도. 그럼 뭐냐면 오류가 없다는 거야. 교황이 하는 얘기는. 그가 쓴 글은 오류가 없대요.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공인받은 이단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 목사님은 오류가 없고 완전합니다. 그 말을 함부로 못 해. 어디서 그런 말을 해? 하나님 말씀을 두고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영감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게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가지고 쓴 책.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정확무구하게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비진리가 판을 쳐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에 영감된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자선을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기 보시면 사사로이 나온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 이런 책이 있어요. 신천지도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계시록만이 새 언약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천지 사람들 성경 안 읽습니다. 교리는 달달달 외우는데 성경 안 읽어요. 이건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신천지 총무 그 아는 분 가족 친척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총무님인데 성경 많이 보냐 그러니까 안 본대. 자기는 성경 보는 걸 본 적이 없대. 친척이지만. 그럼 뭘 보세요? 신천지 교리서, 이만희 책, 그거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한 집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교리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달달 외워서 성경을 66권 하나님 완성해 놨는데 마태복음 23장하고 요한계시록만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중요시 여기고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 보면 전부 다 어떤 교리서, 어떤 자신들의 주장한 어떤 그런 책들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조직신학은 그냥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해서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가지고 막 성경하고 동일한 권위를 두고 그거 달달달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참조용이지.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요약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천지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계시록만 인정하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인정을 안 해. 요한 주기도문도 안 하는데 최근에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사도신경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오전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한다면 자기 자의로 해석한다면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비유풀이를 하잖아요. 짝풀이 비유풀이 하는데 인간의 자의 생각이 들어가지 자의가 전혀 안 들어간다 거짓말이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이 안 들어가요? 다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지 교리대로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똑같아 기존교하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방향을 핀트를 달리해가지고 결국은 이만희가 메시아고 이만희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확 바꿔놔요. 그게 이단들이 똑같아요. 교주를 그렇게 나중에는 교주를 신봉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요. 개신교에서 뭐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하면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최문선 목사를 신뢰하고 그 목사의 말은 다 맞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인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단들이. 자꾸 교주 쪽으로 방향을 바꿔놔요. 저한테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시면 안 돼.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에도 거기 그분을 따르면 안 돼. 그분이 하는 말을 교훈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해야지만 그분이 한 말은 오류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분을 맹종하고 그분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그 밑에가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굴복하고 그냥 목회자를 그냥 신성화시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면 안 되고 자의로색하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질문할게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있다.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란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안 들어서 이게 뭐예요? 이거죠. 삼위일체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 대답이 이렇게 현찮아요, 이게. 삼위일체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근데 목사님 왜 예배 전에 꼭 성삼위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단어가 없는데 그 단어를 쓰십니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자꾸 제가 질문한 이유는 점심시간 점심 먹고 앉아 계시면 식곤증이 오기 때문에 자꾸 눈곱이 무거워가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라고. 여러분 춘향전 읽어보셨죠? 춘향전. 영화만 보셨어요? TV만 보셨어요? 춘향전 쭉 읽어보시면 거기서 그 단어가 없는데 내자가 딱 나와. 그걸 읽으면 이거구나. 딱 나와. 그냥 춘향전을 쭉 읽는데 거기에 그런 단어가 없어. 근데 춘향전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거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자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 춘향전을 읽으면 내자가 나와. 삼일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삼일체가 아니고 내자가 나오는데 내자가 뭘까? 춘향전 안 읽어보셨어요? 누가 뭐라 그랬는데 금방? 권선징악 보세요. 딱 나오잖아.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 거기 춘향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권성징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대부분이 읽으면 몇 번 읽으면 이거 권선징악이구나. 왜 이게 딱 알죠? 내용이 그래 내용이. 삼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는데 그럼 왜 목사님 자꾸 삼일체라고 합니까? 이단들 읽어가지고 파고들거든요. 왜 자꾸 삼일체라고 그래? 성경 어디에 삼일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 춘향전 얘기해 주면 돼요. 권선징악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권선징악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한참 생각을 해갖고 나왔지 이게 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내용을 쭉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9장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의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렇게 창세기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가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성자세요. 또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원한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성령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 삽바리가 그냥 한 날
첫날, 한 날에 죽었죠, 한 날에.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죽고. 두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도, 우리가 좋아하는 축도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지금 몇 구절만 찾아서 지금 같이 읽는 거예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란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삼일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래. 본체. 피조물이 아니고 본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런 게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선악과 따먹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하죠. 이 처리, 인간의 이 범죄 처리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벨론 탑을 쌌을 때 우리가 내려가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제가 지금 없는 말 하는가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여러분,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죠. 이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여기 성경을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거 쭉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삼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쫙 보니까 삼일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 예를 들어서 삼일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무식해요. 정말 이만희가 무식한 사람이야. 죄송해요. 실제니까 그래. 삼일체를 그냥 한문으로 풀어버리는 거, 원어로 푸는 게 아니고 삼위 그러면 이게 한문으로 하면 자리거든요. 세 자리, 보좌, 세 보좌 이런 뜻이거든요. 일체, 몸 안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게 삼일체야. 이게 이만희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이런 무식한 해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삼이란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퍼슨이에요. 인격이에요. 성부 하나님 인격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도 인격 가지고 가시고 성령님도 인격 계신데 그분이 하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한문으로 무식하게 풀어가지고 세상에 세 보좌가 있는데 성부, 성령, 성령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몸 안에서 하나로 들어와 계시니까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삼위일체. 자기 이렇게 가려면 일체. 이렇게 무식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래요. 창조자 하나님,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아들 되셨는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아들 됐대. 근데 성령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령.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 이만희가 주장하는 성령은 천사도 성령이고 순교자의 영들도 성령이고 그 성령이 예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조물인데.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거기에 유혹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모르니까 이런 것들.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수없이 많은 이단들 이런 있지만 신천지에 많이 청년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세상에 성령을 갖다가 풀이하는데 순교자들의 영, 천사의 영이 성령이래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그가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언제 천국이 이루어지냐? 14만 4천 명인데 순교자의 영, 그 성령이죠. 순교자의 영이 하늘에 있는데 영들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데 여기서 신천지 14만 4천이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딱 채워지면 그들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 없대요. 지옥 없어. 영혼이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근데 여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까 봤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맹종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 교리를 알고 바르게 알고 성경적인 교리를 알고, 교리라고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걸 교리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럼 영주주의자들은 어떠냐? 영주주의자들은 여러분 이 삼일체를 갖다가 영이라고만 생각해. 영.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또 오셨잖아.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환영이래요. 환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몸을 갖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피곤하실 때 지쳐가지고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역이. 그러니까 이게 이단은 이렇게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기 사견들이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사견들이 안 들어갔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성경에 있는 구절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씀드려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삼일체, 성경이 없지만 삼일체를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이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옆에 건 빼두시고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다. 가운데 이렇게 줄 긋은 거 보세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다 또 넓게 있어요. 왕이요 주인입니다. 성부도 주인이시고 성자도 주인이시고 성령도 주인이시고, 성부도 왕이시고 성자도 왕이시고 성령도 왕이십니다. 근데 밖에 아니다는 뭐냐?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대학생하고 유치원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피타고라스의 무슨 수학을 탁 유치원한테 얘기를 하면 얘가 뭐라 그럴까요? 이해도 못하는 걸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좀 똑똑한 애들은 말도 안 되는 무슨 이런 거 가지고 가르치시냐고 이렇게 하면서 나 못 믿겠다고. 대학생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초등학교가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못 믿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다 이해해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우리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바닷가에 이렇게 어른이 나갔는데 꼬마아이가 모래성을 쌓아놓고서는 거기다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이게 바닷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냐 했더니 바닷물이 몇 대인지 대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가능한 거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 가지고,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별, 천문학자들도 별을 셀 수가 없을 때 엄청나다는데 그 별을 다 세시고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 불러내시고 70억 인구의 마음을 다 하시고 우리 머리털 70억 인구의 머리털, 80억 인구의 머리털 다 세시고 계시고 뼛속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래 내 머리 요거 가지고 이해 안 된다고 아예 못 믿겠어요. 이해시켜보세요. 얼마나 교만입니까? 이게 교만인 거죠. 교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삼일체는 인간의 이해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아 삼일체는구나. 이게 그냥 들어와. 삼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삼일체 하나님만 이렇게 부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 되어 있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다 집어넣으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단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어떻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데 거룩한 영이 육체의 더러운 몸에 들어올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육체를 입고 오신 걸 안 믿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는요. 신천지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래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성령이 아까 얘기했죠. 천사의 영, 순교자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는. 이해하시겠죠? 이해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천사의 영이 천사가 성령이라고 그래. 순교자들 수많은 이 땅의 순교자들이 성령이라고 그래. 그 영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 순교당한 선지자의 영이 임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조물인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피조물인 건 인정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천지의 문제점이고요. 오늘날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두 본질이 있지만 인격은 하나십니다. 신성과 인성 100% 하나님 100% 사람. 두 본질이지만 인성이 하나예요. 인격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혼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사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인격은 하나십니다. 한 존재.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예수님이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합니다. 구속이 뭡니까?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게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 때문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칭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 존재적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로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본질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이 구속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단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총일교 같은 경우에 피가 흐른 교리예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하가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단과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 피가 더럽혀졌다. 그래서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된다. 한 학자가 고등학교 때인데 문선명은 40대 넘었는데 부인으로 자기 집사님 딸을 갖다 부인으로 취했어요. 한 학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맹종하는 거죠. 완전히 이단 교주들한테 맹종하잖아 대부분. 그래가지고 한 학자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았어요. 40 넘은 사람이. 그 전에 결혼도 했어요. 이혼도 하고. 그러고서는 그걸 데려다가. 그러고서는 그 피가 더럽혀졌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리고 여자들도 이렇게 수많은 여자를 자고 자기 피가 흐름으로 깨끗해진다고.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자기 피를 받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피가 흐른 교리가 막 번창해갖고 막 이것 때문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요즘에는 그걸 덮어가지고 조용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덮어버렸으니까. 그게 교리의 핵심이에요. 통일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핵심 교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는요, 어떻게 구속을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영,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영이 이만에게 임해가지고 이만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전도해야 돼. 14만 4천 채워야 되니까. 진실되게 믿는 사람 채워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옥을 안 믿어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게 업적이 다 남는데 기록된대. 그게 전도 숫자를 채워줘야지 이 땅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여호와 증인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했는지 체크를 하고 몇 명이 있는지 체크하고 전도가 됐든 안 됐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1000명을 전도해야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00명. 그 사람들은 막 계속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요. 그거 갖고 이제 왜 이 땅에 지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지옥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막 아침부터 그냥 나가서 뭐, 계속 다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재래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화장실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누구겠어요, 여러분? 네? 그 여화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좀 이따가 나가서 얘기해요. 이럴 정도예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아시겠죠?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텐데, 1000명 이렇게 전도에 구원받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교리가 금방 미에 터질 텐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 아니에요.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확실하게 증명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우리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단의 특징이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요, 그들. 근데 신천지가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년 전에 믿던 신천지 사람하고 지금 믿은 신천지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바뀔까, 교리가? 지금 이만희 쓴 책하고 달라요, 그때하고. 왜 그럴까요? 예? 가짜니까 그래요. 가짜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지만 이걸 바꿨다가는 바로 이단으로 맞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바꿀 수 없어요. 2000년은 초대교회에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똑같이 믿어요, 우리는. 왜요? 진리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거짓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또 거짓말을 또 하라고 가르쳐요. 모략이라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전도하면 된다. 모략은 죄가 아니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신학교 나왔다 그러고 성교사 나간 적도 없는데 성교 나갔다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은 사탄의 압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 사탄의 압이에요. 사탄이 거짓말의 압이에요. 이단들 거짓말 시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거짓말 하셔도 어떻게든 거짓말해서 데려서 전도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거니까 이게 죄 아닙니다. 전도하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가 문제라는 게, 그래서 나는 몰랐어 이거를. 그런데 젊은 사람하고 20년 전에 민 사람하고 이게 교리 얘기를 하면 틀려 서로가.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임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93세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을 거거든. 근데 통일교 문선명을 보니까 죽어가지고 유리관에다가 박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 방부제 넣어가지고 썩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그 누구예요? 그 지금은 이제 완전히 서로 고소하고 있는데 법정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김남희 뭐 해와다 하라면 안남이라는 거 뭐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그 여자 돈이 많거든요. 뭐 몇백억을 막 좌지우지하는 여자거든요. 그 여자 붙잡고 있다가 이 여자가 이게 완전히 이단이네, 사기꾼이네, 돈만 밝히네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희 공격해요. 그래서 지금 법정 싸움하고 있어요. 재산 가지고 법정 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고 갔거든. 그러니까 통일교는 돈이 많잖아요. 하시잖아요. 막 헌납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으면 박제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영세불사한다고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 죽는다 그러지만 느끼잖아요. 93세 되면 마음은 있는데 이 몸이 안 따라가잖아. 자기는 알잖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자기는 못 속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김남희가 이 사기꾼이에요. 돈만 밝히네 이러고 나와가지고 지금 막 비방하고 그래요. 그리고 법정 싸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리가 왜 이렇게 바뀌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미로 흥미로 막 짝풀이 막 비웃풀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결국은 이만희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교리를 바꿀 수밖에 없죠.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3일체 교로도 이랬다 저랬다 막 말하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하고 만나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 전도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들고 저 사람 얘기하고 틀린데 신천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 우리는 몰라서 문제지. 우리는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을 제가 성경 지식을 오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이 혹 있다 이 얘기지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교리는 똑같잖아. 우리가 틀리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죠? 이 얘기 저 얘기 안 하잖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틀려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노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시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 나타나셨어.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겠어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타나서 얘들아 평안할지어다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영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편으로 영이라고 하지만 유령이죠. 유령이네. 유령 아니야? 이랬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게 있느냐. 그래서는 떡과 생선 드리니까 드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나 몸에 부활했다. 몸에 부활.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몸이.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환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데 부활을 신천지는 안 믿어. 영의 부활을 믿고요.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영의 부활. 안식일교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정인도 그렇고 예수 영이 부활했대. 영이 부활했대. 왜냐면 예수님이 역사에 오셨으니까 그건 부인을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육이 부활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봤죠.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거짓 영에 미혹됐다.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기독교의 존폐가 달려있다. 아멘. 기독교가 무너지느냐 계속해서 서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존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이게 사실이냐 이게.
그럼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갑자기 여기서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돼요. 안 만나서 몇 번 하는 거지. 실제가 안 되니까 못 변하는 거지. 물론 조금씩 변한 모습이 있긴 있어요.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 어떻게 안 바뀌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바뀌셨어요? 안 바뀌셨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나 아가씨 때는 이렇게 험한 말 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남편을 이렇게 잡는 사람이 아니고 나 착한 아가씨였는데 이런데 지금 내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럼 같이 살면 바뀌게 돼 있어. 부부간에도 이렇게 오래 살면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닮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안 바뀌었다. 예수님을 안 닮아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부부가 같이 살아도 바뀐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안 바뀌어. 난 죽어도 안 바뀌어요. 나는. 난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50년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바뀌지요? 안 만났어. 인격적으로. 제대로 안 만났어. 동행 안 해.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꾸 교리화돼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정보로만 아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 만나서. 1대1로 안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그냥 열심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박해하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딱 만나니까 그냥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예수님 증거하다가 마지막까지 순교에 그렇게 복음 전하다 순교했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진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느냐 안 동행하느냐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동행하지 않다면 여러분 안 바뀝니다.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다. 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이 확실하게 만났다면 그분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양심적으로 그래요. 양심적으로 신학을 12년을 공부해서 12년 공부만 12년 했어요. 신학만. 그런데 그 공부해서 안 바뀌어. 지식은 많아. 아는 건 많은데 안 바뀌어.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그분과 동행하니까 바뀌더라고. 삶이 바뀌더라고. 그분하고 동행하는데 어떻게 안 바뀌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 한 주간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계십니다.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시간 다 지나버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확실한 것입니다. 6번째는 이단의 교주를 예수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신격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보면 교주를 믿어야 되고 그 교주가 받은 어떤 계시설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이거 원어상에 보면 정관사가 붙었어요. 유일한 길이요예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 한 사람도 없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 없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주를 갖다 완전히 예수님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가 한 말을, 그가 쓴 글, 그가 받은 계시 이걸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신천지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자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이만희가 한 그 말을 믿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보세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다른 데도 다 이단들 다 마찬가지. 교주화시키는 거지. 고린도 전서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이만희가 들어가고 엘렌 하이트가 들어가고
정명석이 들어가고. 정명석 그래요. TV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왔었죠, 한번. 유튜브에도 보시면 나와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 나 봐. 이런, 참 무서워요, 무서워. 나중에 심판대에서 얼마나 큰 불을 심판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아까 9절 한번 다 띄워주실래요, 집사님? 그 9절. 보세요. 구원하고 구원받는데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집어넣고 믿으면 이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사도가 선포했어요. 사도가. 성령에 충만한 사도가 선포했어요. 성경을 쓴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7번째는 기존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그러면 저는 뭐가 되죠?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제가 설교하는 건 뭐죠?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놔요. 이렇게 가르쳐놔 진짜로. 바벨론 교회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놔요.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참 무섭지요 여러분. 바벨론 교회, 아까 바벨론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교회를 얘기해요. 오늘 개신교를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목사님 질문할 수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장로교, 개신교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했단 말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선자들이 썼어요. 사도들이 썼어요. 이 터 위에 세워진 게 개신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도와 선자 빼버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구원자지만 지금 구원한 자 아니고 이만희 믿어야 구원한 자고 교주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교주의 터 위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와 선자의 터인 이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꾸면 이단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이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이렇게 명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볼 때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8번째인데 내세입니다. 내세를 부인합니다. 내세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죠.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우리하고 좀 많이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안식일을 지켜야 공부한다고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영혼 멸절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진대. 사라져버린대. 이게 영혼 멸절설이에요. 이게 영혼 멸절설. 그러니까 지옥이 없어요. 안식일 교회는.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돼 있잖아요.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부자 나사로 얘기했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는요. 신천지도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냐? 저 과천이래요. 신천지 이만희 머리 위에 예수 형님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가는 곳이 거기 천국이야. 그리고서는 과천에 청계산 거기다가 본부가 있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걸어서 들어간 천국, 걸어서 살아서 걸어 들어간 천국. 그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근데 하도 요즘엔 그걸 맞으니까 요새는 그 말 안 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원래 교리가 그래요.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신천지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호와 증인 어떻습니까? 여호와 증인도 영혼이 그냥 소멸해버린대요. 영혼 멸절설. 그리고 지옥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사견을 넣지 말고 쭉 읽으면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신자도 성경 한번 읽으면 천국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초신자도 처음 한번 꼼꼼하게 읽으면 딱 읽으면 알아요. 근데 세상에 지옥이 없다 그래. 이런 이단들이 지금 구미에도 수없이 많고 신천지 같은 경우 그런 이단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이 그냥 재미에 그래가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짝풀이 비우풀해갖고 하나님을 공식화시켜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짝풀이 비풀이 해가지고 요건 요거고 요건 저거고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비우프 짝풀이 가가지고 무슨 조개 껍질로 그냥 물 대가지고 바닷물 대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단 아주 조잡한 이단이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우리 머리로 다 풀어내요. 성경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 가면 답이 다 나온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답을 모르고도 한번 그 방학 때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혹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상한 짓을 우리가 왜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단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데까지만 가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저도 여러분 성경을 보지만 어떤 건 하나님 덮어놓으셨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근데 이 신천지는 풀어내 그거를. 이야 왜 그럴까요? 비유풀이 짝풀이니까. 씨 그럼 말씀 그럼 다 통과돼. 그러니까 다 풀어내는 거야 이게. 세상에 하나님 말씀 그런 식으로 조잡하게 그래가지고 재미를 만들어가지고 이단들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신천지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풀이 짝풀이 갖다가 이건 이거 공식처럼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도 혹 있긴 있어요. 몇 개. 그렇지만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저는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 안 하면 저는 그거 설교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말씀 안 하면 말 안 하겠어요. 그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근데 이단들은 다 풀어내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 가운데 바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